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점심부터 마치는 것까지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모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져나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 일어섰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넘어진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말씀을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병들을 고침을 주시기로 나가며 우리가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어둠에서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시험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이고 개인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버지 육에 속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자들 안에 있는 욕심의 영, 탐심의 영, 폭력의 영, 저주받은 영의 모든 해방하는 것으로부터 아버지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모욕하며 아버지 거짓말을 지어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갑질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극히 작은 숫자가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 빛도 이름도 없이 주님을 섬기오니 그들이 종이나 아버지 아니면 성도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 그날까지 수고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에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또 감사함으로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름을 잘 지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름을 잘 지냅시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여름을 잘 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더워도 기도하고 또 더위로 말미암아 의기소침돼도 기도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납작 엎드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대적하는 생각과 그 높아진 생각과 마음과 또 철학과 또 이데올로기와 또 언행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처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이 있으면 그 기도도 같이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다라고 이거는 지금 작은 일이야,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될지라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회개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은죄, 또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구타하고 생각과 감정과 느낌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이런 것도 죄예요. 다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 소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때가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덕적 개념이니 우리 도덕적 아버지 그 언행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수준이 낮아지고 하나님 대충 생각하고 대충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어버리고 아버지 대충 말하고 대충 행동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절대 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절대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언행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비춰보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비춰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빛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든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주는 아버지 가치관, 세상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욕망, 세상이 주는 탐욕, 탐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모든 아버지 보는 것으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말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오직 빛 가운데서 아버지 철저히 빛 가운데서 철저히 조명받아서 회개하게 하소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빛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며 사는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며니 아버지 이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범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지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지 가르쳐 주시되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깨닫게 하시고 일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빗나간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정결하며 거룩하고 영혼 육에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 정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절망하오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오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있고 지금 다시 오실 것인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오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경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세상 가치관을 쫓지 않도록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생각과 그 감정과 그 느낌과 세상으로 도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 주께서 주시는 평강,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써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한 죄, 세상의 영에게 속은 죄, 게으르고 나태한 죄, 아버지 어떤 형태의 게으름과 나태함, 아버지 어떤 형태의 불신앙, 불순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되는 그런 삶 안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 위에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제 씻었네. 예언자들과 장들도 반열대로 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제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제 씻었네. 아멘.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끊으시고 묶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영감 가운데 성령의 돌보신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며 문제가 해결받으며 새로운 영적인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의 영혼을 오직 성령과 또한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우리를 낮춥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의탁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호색은 네,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네, 남자 이렇게 연애 쉽게 말하면 연애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좀 마음이 와닿는 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는 것은 세상의 멸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의미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의 낮이 있는 거예요. 낮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고 세상과 보태어 살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만 주님 앞에서 단정히 영혼육이 단정하게 행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나요? 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하셔서 그의 피조물들이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제약을 받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제한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 지구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많은 백만장자들이나 빅테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화성을 가서 거기서 신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게임이며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지구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고 또한 돈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꿈을 실현해서 우리가 바다 속에서도 살고 바다 위에서도 살고 또한 여러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숨쉬는 기관들을 만들어 주시고 호흡을 만들어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호흡을 할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까지 사람들의 호흡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의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병과 함께 주님께서 결정하신 그날까지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만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하고 숨을 쉬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날마다 호흡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아버지 품에 계셨을 때 이 온 천하를 그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피조물들을
또한 경영하시고 또 피조물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또 식물들에게도 또 여러 가지 무생물과 광물들에게도 저 별들과 또 여러 갈렉시에 있는 별들과 해와 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곳에 있도록 또 그들이 그곳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의무와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숨을 쉴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고 경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또한 인도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분도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품에 있으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셔서 그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걸로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열흘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한 자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선생으로서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피로 산 그 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공동 후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그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지키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로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안에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의 여인을 탐하고 이웃의 남자를 탐하고 결혼한 남자를 탐하고 결혼한 여자를 탐하고 또한 형제 자매들 간에 아주 문란하게 성적인 교류를 하고 또 호색하고 이 여자와 사귀고 이 남자와 사귀면서 연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내에서도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이 여자와 연애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여자 연애하고 다른 여자와 연애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다른 여자에게 가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까? 한 형제를 마음에 들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하면 또 다른 사람과 연애하면서 결혼만 안 했다 할 뿐이지 결혼한 사람처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나중에는 또한 서로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그것이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여자와 잠을 잡고 얼마나 많은 남자를 즐기면서 살았는지 이것을 자랑 삼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럽게 여기고 추악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또한 죄를 회개할 것을 우리는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죄와 자기 숨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그만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밤이 깊으니까 우리가 곧 새벽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우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악이 무르익어서 이 세상의 죄악이 무르익어서 육체의 죄악이 무르익어서 밤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언제 심판이 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심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때 오실 때는 그분을 따르고 거룩함을 지키며 의로움을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의 핏값을 갚아주는 날이고 또한 그의 그 자녀들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날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 공의를 나타내 주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전념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도 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자기 삶만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면은 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맞이한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도 옷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복을 준비하려면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이 바로 정말로 세마포의 아름다운 신부에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행실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행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 육안에 있는 점을 빼고 또 흠을 빼고 또한 주름 잡힌 것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동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고 빽이 많은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너희는 힘센 장사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분 앞에 우리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정말 그 교회 감독자들을 오게 해서 바로 떠나기 전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은과 음이나 금이나 돈을 바라지 않았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원해서 많이 주고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 다시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는 주 예수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노라. 이제 내가 간 이후에 이리와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치며 양육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은혜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고 교회를 부탁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훌륭한 사도 바울의 그 태도와 그 가르침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또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우리도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에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하나됨을 온전케 하는 띠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정말 지금 얼마나 얼마나 단정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 그리고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해라. 여기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열심은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를 꽉 깨물고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정말 너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면서 또 여러 칭찬들을 만한 일은 많이 하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굶어 죽는 성도들, 교회 내에서 재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 교회 내에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책명을 받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서도 그래요. 율법에서도 자기 주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5km까지는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내 교중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이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마실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또 그들의 다른 필요들이 있다면 다른 필요들도 채워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렇게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데 나도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하는 그러한 정말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남을 나보다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높이는데 깨어있지 않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맨날 돈 모아서 해외여행 떠나고 맨날 돈 모아서 비싼 가방 사고 맨날 돈 모아서 비싼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많이 스펙을 쌓고 좀 더 많은 기술 자격증을 얻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겠나요?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썩어질 것이죠. 무덤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무덤에 가져갈 거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고 그 몸을 감싸고 있는 옷 하나요. 그것도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이 썩어지지 않을 것이죠.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붙들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영혼이 새 몸을 입고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런 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혼이고 우리 겉사람은 우리 몸인데 이 몸은 나이가 들수록 늙어요. 여러분 디톡스로 또 성형수술로 얼마나 돈을 많이 쓰면서 젊음을 유지합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육체에 돈을 쓰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한 필요한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고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물질을 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 때나 우리 때나 인색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용해 먹는 사람은 항상 있죠. 교회 내에서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정말 호색하고 연애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네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의 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고 정말 잘생겼고 예쁘고 아니면은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한 자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대로,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아직도 믿음을 갖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입술로만 믿는 거예요. 진실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그 언행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면서 살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달라졌다고, 정말 너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야 된다는 게, 내가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얻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영을 얻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는 우리에게 큰 상을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 문화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게임을 즐기고 SNS를 즐기고 그렇습니까? 그런 즐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느낌,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파손시키는 그러한 것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데도 SNS를 하고, 정말 유튜브, 틱톡, 안스타그램, 또 다른 것들을 하면서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자신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예언하고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 SNS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고 또한 저주하도록 그러한 메시지를 깔고 있고, 그러한 음성을 들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한테 음악을 통해서, 또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숨겨진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정말 항상 머리는 텅 비어가고 머릿속에 뇌는 썩어져 가니까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보고, 또 먹고 또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병들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뇌는 죽어가고 있고 썩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가고 기도에 힘이 없어지고 생각들이 많아지고 생각의 방해를 많이 받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차갑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불편하게 되고
정말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모임 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또 함께 떠드는 것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면서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할 때만 회복될 수 있어요. 돌이킬 때만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것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처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똑같은 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서신을 보면서 또 말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져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일이 잘 되잖아요. 사역이 잘 돼가고 있잖아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사역자들 중에서 제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역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익을 위해서 너희가 약물이를 부득이함으로 취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고 약물이의 본이 되면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바울이 자기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자기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약물이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깝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한 우리의 정욕에 우리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 너무 달라져서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삶을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또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삶 또 내 과거의 삶을 보면은 작은 것으로 또 많은 물건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았고 기쁘게 살았고 즐겁게 살았고 남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네, 오늘날은 나밖에 없어요. 네, 나밖에 없고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내 만족 이거 조금 나아가면 내 가족 그것도 이제 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과 철학들이 지금 유튜브나 다른 SNS에 많이 나타났죠. 이제 부모는 자녀를 버려라. 자녀는 부모를 버려라. 이런 쉽게 표현하면 그런 메시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자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물건 없이 사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물건 없이 살지만 다른 데 돈을 쓰잖아요. 엄청나게 다른 데서 돈을 쓰기도 하고 돈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남을 위해서 쓰나요? 남의 필요를 위해서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개인. 그거는 다 무덤에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루를 더 살았으면 우리 무덤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그 부자를 그날 밤에 찾으신 것처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 요즘 유튜브 보니까 임사체험이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랬어요?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으면 내 형제들이 들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할 때 그렇지 않다. 정말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거든요. 이것이 진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그럴 수도 있지만 미혹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돌에 침을 당해서 돌에 침을 당해서 잠깐 정신을 잃었던지 죽었던지, 근데 그 제자들이 둘러싼 걸로 봐서 죽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잠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천국 갔다 왔을 때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천국 가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함을 받지 않았다고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다른 말 하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언 사역도 그렇고, 또한 그 환상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임사체험도 그렇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되고 정직한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뭐에 이렇게 중점을 돼야 되냐면, 말씀의 중점을, 기록된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 사도 바울도 각성마다 자기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성에서 이띠 임자를,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허리띠를 딱 해가지고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또한 이렇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나는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네.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갈 것이다. 네. 그가 그 마음을 정했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담대해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내 일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잠깐 너희들과 있다가 잠잠해지면은 그때 가야지, 이렇게 했다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이 로마에 가는 그 사명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뜻을 행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충성, 믿음의 정절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의 정절, 이 충성이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을지라도, 어떤 고난의 환상을 받을지라도, 어떤 고난의 예언을 봤을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한다. 당신의 말보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모두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중심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믿음의 축이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정말 거꾸로 갈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령의 자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우리가 낮이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낮에 행하는 자들이 정말 대낮에 우리가 범죄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뭐 요즘 무슨 군수가 한국의 무슨 군수가 대낮에 자동차 속에서 자기 발가벗고 성관계를 갖고 이런 것도 이렇게 비춰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렇게 권력 있고 살만한 사람들 저 짓을 하는데 나는 괜찮구나 하면서 대충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며 우리는 더욱더 의로워져야 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고 끝까지 견디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깨닫는 말씀이 레마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저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우리의 영혼육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버타여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니 끝까지 충성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날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두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할게요. 예. 한국말의 발음이 좀 어눌한데 듣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고 또 이 더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또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가 없이 또한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것이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동무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함께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악한 동무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악한 동무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시키고 또한 갑질하며 온갖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더 내어 드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더 기도에 영감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또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